피에르 반 파센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우리들의 날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 프랑스의 보그라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가 참 착한 척추 장애인이죠. 곱추, 우글이라는 곱추가 살고 있었는데, 누나 소랑케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오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동생은 이제 곱추니까 일을 못하고 장애인이고, 이 누나인 소랑케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누나 소랑케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누명이 벗겨져서 석방됐지만, 그 뒤로 또 절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게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도둑년이라고. 자신은 맹세코 결백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누나 소랑케가 몸을 팔아서 이 장애가 있는 곱추 동생 우그린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곱추 동생 우그린이 마을로 나갔을 때 마침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곱추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이 쓰러진 동생 우그린을 발로 차고 밟고 그러면서 창녀 동생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그냥 보고만 지나치는 거예요. 동네 불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생을 조롱하면서, 야, 네 누나가 네 약값대기 위해서 몸 파는 거 아니야? 네 누나 거쳐간 남자들이 한 푼씩 낸 돈으로 네가 먹고 사는 거야. 바로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그 마을 신부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청년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피투성이가 된 우그린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동생 우그린은 누나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장애인 몸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 그만 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자살해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 역시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소랑케와 우그린 남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신부님은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라며 비통하게 탄식했습니다. 마침내 이 두 남매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우그린 남매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마을 성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장례 미사를 집리하는 신부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가 내게 맡긴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 내게 맡겼는데 내 양떼들 어디 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으신다면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착하디 착한 곱추 우그림과 마음씨 고운 누나 소랑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신부님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양떼들로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눈에는 모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리떼로 보였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마을에만 유독 이 악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이 작가 삐에르는 인간은 모두 악하고 죄된 본성을 지닌 이리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약자가 괴롭힘 당하고 하는 걸 별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옆에서 비극이 일어나는데 굳이 그걸 말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어디에나 악한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누구나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하고.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 인간은 사실 누구나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닌 이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두 아들 중에 동생 아벨을 단지 시기심으로 쳐 죽인 가인은 이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내 사라야 어찌 되던 말건 자기 한 목숨 살겠다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던,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죠. 아브라함은 일입니까? 양입니까? 자기 분노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 시체를 숨겼던 모세는 양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리로 태어난 겁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복수하러 오는 형 에서의 칼날 앞에 자기 혼자 살려고 처자식을 앞세우는 야곱은 역시 일이었습니다.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겁탈하고 임신까지 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충성스러운 부하 그 남편을 데려다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안 되니까 어떡하지요? 죽여버리죠. 그랬던 다윗은 마귀 자식이고 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믿는 신자들 체포하고 죽이던 바울도 당연히 이리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 중에 본래 이리가 아니었던 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죠. 시편 53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인간 같은 인간, 하나님의 양떼 중에 있는 그 약물인 인간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이리떼 같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인간은 본래 모두 이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더 절망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리가 이 짓을 하는 게 당연한데 뭘 새삼 놀랄 게 있고 절망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인간은 본래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본래 마귀 자녀요, 이리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주 전 주일에 나누었던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죄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는 이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갈등, 한계, 거기에서 나오는 절규죠. 본성은 이리의 본성을 가졌는데 살아보기는 양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절규다 그랬습니다. 이 기막힌 인간의 현실, 이게 구체적인 사건화되어 기록된 게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처 못 나눈 좀 측면입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인 의리와 열심과 결심으로 예수님 편에 서려고 했었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나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든지 죽는 자리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도 멀찍이서나마 주님 잡혀가는 길 뒤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간 거죠. 그런데 자기 결심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못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주를 쫓고 주님의 편을 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하는 베드로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협박당하죠.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죽인다. 근데 거기서 돌아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 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모른다고. 어떡할까봐, 매 맞고 죽을까봐. 근데 사도행전은 금방 매 맞고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인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대면해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와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당하고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붙들리죠. 또 붙들려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야고보는 죽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 붙들려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처형, 내일이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이에요. 얼마 전에 야고보는 그렇게 죽었고,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자요, 쿨쿨 잡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깊이 잡니다. 이전에는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두려워서 계집종이 당신 저자하고 같은 패지라고 할 때 무슨 얘기냐, 욕하고 저주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죽음을 두려워하던 모습은 그때의 베드로는 결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보다 그때는 결심이 부족했고, 사도행전에 지금 감옥에 내일 처형하는 베드로는 더 많이 결심해서 매 맞고도 기뻐하고 더 의지가 굳건해져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결단으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원한다 손 치더라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베드로예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속 곧 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결심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결심은 100번도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내 결심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선한 것이 주인이 아니라 악한 것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떠나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케 만드는 악한 것이 베드로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결심과 마음은 얼마든지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는 언제나 결심대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왜? 악한 놈이 주인이었거든요. 1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못합니다. 왜? 악과 죄가 베드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걸 할 뿐입니다. 그게 노예의 신세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종이죠. 종도 결심은 100번도 더 할 겁니다. 하지만 나 오늘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종의 결심은 종의 결심일 뿐이에요. 주인이 야 이놈아 가서 바꿔라. 그러면 그 종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죠. 그게 종의 결심입니다. 인간은 그런 신세라 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결심과는 전혀 다른 쪽의 결정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좋아했으며 주님과의 의리를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겁을 집어먹었을 때 베드로만은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병정들 향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은 덜덜 떨면서라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온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싶어하는 죄 아래, 죄에 종되어 있는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21절부터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인생의 실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낼지라도 최후에 이기는 것은 죄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게 매여 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밖에 짓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죄에 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주님께 의리 지키고 싶고 자기 말과 결심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기 속에서 죄가 명령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베드로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신세인 가련한 죄인을 예수께서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 눈빛에서 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원망? 너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책망? 질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련한 죄인,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죄에 종되어 있는 신세인 베드로, 죄에 매여 있는 베드로, 그렇게 매여 있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매여 있다라고 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 놓이게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눈빛에 그게 담겨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곧 너의 죄를 다 담당하여 너를 메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구원할 거다.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와 악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다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좋아한다, 너를 깨우쳐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붙잡고 있던 죄라는 주인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너가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너를 얽매였던 죄에서 너를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너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너를 장악하고 있던 죄와 악을, 옛 주인을 완전히 깨부수시고 몰아내신 다음에 그분이 너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너를 완전히 차지하셨다.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요, 전해야 될 복음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굳건히 붙들고 그 위에 서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봅니다. 4장 아까 얘기했죠. 됐나요? 네, 4장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직책인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서서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대변인 아시죠? 대변인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변호하는 역할. 하나님께는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서가지고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을 드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인간 편을 드는 거고,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인간 편을 제대로 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뭘 얘기하냐? 인간 편을 제대로 들기 위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이 처참한 인간의 신세와 이 처지에 동참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시험 받으셔서 인간이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거를 온전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편을 제대로 들 수 있는 제사장이시다. 인간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5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중요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나오죠. 저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딱 인간과 하나님 사이 양쪽을 대변해서 화목하게 하시는데, 잘못하면 이 중개인이 어느 한편 쪽으로 기울어서 한쪽 편을 들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인간 중에서 택함을 받기 때문에 인간 편 드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쪽 편을 더 들고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을 들기보다는 누구 편을 들기가 쉽다? 인간 편을 들기가 쉽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너 인간 편 더 들어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 편을 충분히 들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쪽으로 기울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재자, 대변인. 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변호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심한 통곡으로 제사장의 기도, 즉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인간을 대신해서 호소하고 변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을까요? 그냥 살살 하셔도 됐을 텐데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야 됐을까요? 아버지께. 여러분, 어떤 일정한 기준과 자격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눈물과 통곡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돼서 구하면은 그냥 이력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중개 역할을 해줘야 돼. B라는 사람을 A한테 소개를 해줘야 돼. 근데 B가 누가 봐도 자격이 돼. 자격이 돼요. 선발 자격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밀면 돼요. 내밀면 된다고요. 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돼, 얘가. 누가 봐도 안 돼. 이건 뭐 디밀 수도 없어, 자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시고 60점 이상은 천국 합격, 60점 아래에서 40점까지는 재시험, 40점 이하는 지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거기에는 눈물과 통곡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 봐서 60점 넘었으면 통과하고 아니면 재시험 보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심한 눈물과 통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 그것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원돼서 이런 눈물과 통곡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이라는 것은 인간이 0점인데도 어떻게든 합격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불합격인 우리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기 피를 바치겠노라 매달리시고 내가 모든 저들의 죄값을 치르겠노라 통곡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디밀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겠으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십자가에까지 이어지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계속 이어지시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을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지금도 인간을 위해서 대변인의 노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를 보십시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20절 앞쪽으로 넘기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시험 성적으로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율법에는 통곡과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기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 중보로 지금도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고 구원을 얻으며 우리는 이 예수를 모신 사람들로서 예수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모신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러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책임이 있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중보할 책임이 있어요. 앞서서 왜 예수님이 눈물과 부르짖음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냥 구원받을 상태가 아니었기에 아버지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 이삭 죽기를 해야 될 영혼들의 상태도 그래요. 그냥은 될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재자로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밀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어느 영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야 그 영혼의 변화를 얻고 그 영혼이 돌이킴을 받고 깨우침을 얻고 힘을 얻고 해요. 그 영혼들 스스로는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신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